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에게 그랬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또는 구별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랬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고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풍부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그 찬양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를 받으며 찬송이 넘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 땅에 이루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많이 배우고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계속 고난 중에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서 보이는 세상 사람들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엔 믿음은 뒷전으로 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그들과 발을 맞춰야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떠 했습니까?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은 믿음은 뒷전에 가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자꾸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리타분해 보이지만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믿음을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위치에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고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난 순간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내 위치를 지켜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살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마침내 우뚝 서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사람들 위해 존귀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존귀해지려고 발부둥 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어느 순간 나의 위치가 공고한 것을 보게 되고 나의 위치가 존귀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올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위로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위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막 살펴보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만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먼저 어떤 위로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도 남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라지 우리 지역이라든가 모여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 준들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계속 그 일은 확신이 되고 있고 그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끊임없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세상의 위로이기 때문에 전혀 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주면 우리의 동질감이라든가
같은 눈높이에 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 힘이 나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인들 청지기가 없겠습니까? 어느 교회인들 그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이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문제가 자꾸만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올바른 청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겠습니까? 환난을 받으면서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조롱을 당하는 중에도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이러한 힘들고 지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청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그 모든 고난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나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나는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환난 중에 위로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는 능력 있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력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약할 때에 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약할수록 강하여지고 강하여짐으로써 약한 중에도 이 강하여지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보다 약한 자들,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능력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그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위로가 올바른 위로가 되고 그러한 위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참다운 위로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위로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넘치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쳐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쭉 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이게 큰 복이다 생각하지만은 아무 문제 없이 쭉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루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넘쳐나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넘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도 넘쳐나서 이 고난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
이 고난이 내게 어떤 행복이 되는지,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확신한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생기고, 이 신앙생활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유익하고 이기게 하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이 참 많습니다. 환난이 많은데 그 환난은 구원을 위해,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위로와 구원은 어떤 위로와 구원입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는. 다시 말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을 체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앞으로 당할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로입니까? 견고한 소망이 있는 위로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또 고린도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견고하다고 그는 담대하게 위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말은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확신이지만은, 확신은 그냥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무언가 그냥 확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확신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이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자꾸만 나 자신을 체면 거는 것이지만은, 이 소망이라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 이 확신은 말씀에 대한 약속, 즉 언약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확신과는 달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은 분명하다는 소리죠.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듯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시 말해서 이단의 문제, 바울 사도에 대한 자격에 대한 문제, 교회 분열과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견고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소망이 결국은 우리에게 위로한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소망이 견고하듯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고부동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듯이 이 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의 소망이 견고했던 그 소망의 견고함은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옴으로써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견고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졌듯이 위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환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합니다. 굳건하게 하신다 합니다. 강하게 하신다 합니다. 틀을 견고하게 한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라는 것이죠. 이 위로를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항상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대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위로입니까? 친히 체험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로라는 것이죠. 8절로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수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친히 체험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큰 사망의 수리를 건지셨습니다. 과거에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 체험한 하나님의 이 위로를 내가 항상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우겨싸임을 당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버림받아 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약속한 데 이루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그는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 그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많은 내가 약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눈동자가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게서 고난당하지만은 그래도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을 간직할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위치를 든든히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리 하시미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합니다. 어떻게?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사자의 입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당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위로가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히 체험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위로, 이 위로를 내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위로입니까? 기도로 얻는 감사하게 하는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 함이라.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는 함이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와주셨는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얻는 감사, 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위로, 이 위로를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환난을 당하여 죽음에 도달 위치에까지 빠졌습니다.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지켜볼 뿐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은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베드로를 보고서 처음에는 놀랐지만은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베드로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떠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기도로 얻는 감사, 기도로 얻는 기쁨, 기도로 얻는 이 행복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지역이, 왜 하필이면 우리와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쭉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를 도우심을 깨닫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나를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넘쳐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그 고난에 그냥 할 수 없이 어쩌시 할 수 없어 뭐 어쩌게 해서 할 수 없지 참아야지 견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당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난을 우리는 그 고난을 내게 복이 되게 만들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만들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만들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전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성도의 올바른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으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어려서 왕이 되었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이 출중했던 히스기야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왕이 되어 어려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난을 당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금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 므낫세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믿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조차도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셔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약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고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이 온 세상의 환난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요란한 이때에 우리는 이 요란한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달마다 맺히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며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자녀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저에게 영원한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굳게 믿으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